글들이, 즉 돌에 어떤 글들이 쓰여 있었느냐면은 애굽의 여인들은 수치를 모르는 여인들이다 라고 이렇게 기억이 될 만큼 그 당시에는 그 여인들이 많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 용모가 뛰어난 요셉을 보면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한번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멋있게 생겼으니까 소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유혹하고 눈짓으로 유혹하고 이래도 안 넘어오니까 어느 날 이 요셉을 붙들고 늘어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겨서 옷을 빼앗기고 그리고 도망쳐 나오죠.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언제나 이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유혹을 받게 되는데 언제 유혹이 오느냐면 요셉처럼 은혜가 넘칠 때, 요셉처럼 신앙으로 잘 나갈 때 사탄은 언제나 유혹하는 것입니다.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성도들이 죄를 짓고 살 때에는 절대로 성도들이 죄를 짓고 살 때는 사탄이 유혹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죄 속에 살 때 이때는 마귀도 포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죄를 짓고 살 때에는 마귀가 포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줄임말로 마포자다 그럽니다. 마귀도 포기한 사람들. 그래서 이 사탄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귀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탄은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어떤 시험이 있는가? 우리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유혹에 있는가?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지금 시험 가운데 있다, 나는 지금 유혹 가운데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진다면 아직도 우리 여러분들은 성령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지만 마귀도 계속해서 우리 여러분에게 포기하지 않고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사단의 직접적인 유혹을 계속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여러분 내가 좀 시험 들었다, 내 신앙에 지금 유혹을 받고 있고 시험 들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유혹을 받아서 좀 신앙적으로 내가 지금 힘들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요,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성경에 보니까 7절에 이후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후에. 여기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잘 나가고 있을 그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유혹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를 보게 되면은 이 뭡니까? 사자라든지 아니면 치타라든지 뭐 이런 사나운 짐승들이 이제 뭐 사슴이라든지 가젤 뭐 이런 연약한 이런 짐승을 잡아먹을 때에는 이게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짐승이 많이 있는데도, 그 주변에 이런 똑같은 영양들이 많이 있는데도 사자가 한 짐승을 잡을 때에는요, 그 많은 짐승들 가운데 하나만 보고 갑니다. 하나만 보고, 그 하나의 목표를 삼고 하나만 보고 가는데 자기 바로 옆에 짐승이 있어도 그 옆에 있는 짐승에게는 눈길 하나 주지 않고 오직 목표로 삼았던 한 짐승에게만 끝까지 쫓아갑니다. 끝까지. 그렇게 해서 짐승을 잡아먹더라고요. 요셉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하면은, 요셉은 지금 아버지의 아들이었는데 형제들이 노예로 팔았고 그 노예 중에서 거기서 중상모략으로 감옥에 갔고, 그렇지만 이 요셉은 오직 축복의 목표 하나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축복의 목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어도 하나만 보고 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내가 죄 짓는 일을 하지 않겠다, 죄 짓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마음, 그 하나 가지고 그는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축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전 건축을 감당한 교회고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고 이렇게 감당한 우리들은 간증거리를 만들어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도 간증거리 만들어낼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안 침례교 성도들은 마음을 이렇게 바르게 하고 나가면 이 치타가 다른 목표를 둔 그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에게 목표를 두지 않고 한 짐승을 향해서만 끝까지 쫓아가서 잡는 것처럼 우리의 성도들이 다른 데에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오직 한 길만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이걸 보면서요, 이 내용,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머리 꼭대기까지 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머리 꼭대기까지 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바르게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사람들은 다 해놓고 제밥에 콕 빠뜨리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 잘해놓고 마지막 순간에 그걸 한순간을 참지 못해서 잘못되는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 이 요셉을 보게 되면서요, 그는 끝까지 한 길 갔습니다. 오직 한 길로만 갑니다. 그는 고난의 상태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의 단계를 보게 되면 이제 고난의 상태죠. 이 고난의 상태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누명을 쓰죠. 누명을. 39장 13절부터 계속 보게 되면은 누명을 쓰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중상모략을 하게 됩니다. 이 아내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정말로 요셉을 사랑했다면 이렇게 감옥에 가는 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사랑해서 다가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잘못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안 침례교를 사랑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어떤 피해를 와도,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영안 침례교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 가족이 어떤 못된 짓을 했어도, 어떤 못된 짓을 하고 나에게 정말 힘들게 만들어도 그 가정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지킵니다. 그게 사랑인 거예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정말 요셉을 사랑했습니까?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눈짓을 하고 나와 함께하고 나와 같이 동침하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정말 사랑해서 한 거라면은 이렇게 중상모략해가지고요 감옥에 쳐넣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욕먹이게 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정말로 교회를 어렵게 하지 않는다는 것. 사랑은 아픔을 감수하는 거예요. 아픔을 감수하는 거예요. 이 사랑, 상대방이 내 사랑을 알아주지 못하고 상대방이 내 사랑을 받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저를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할 때 정말 우리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 이 보디발의 아내처럼 요셉을 억울하게 만들어가지고 감옥에 쳐넣지 마세요. 억울하게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질투고 그거는 증오인 것입니다. 여기에 요셉은 이제 감옥에 가는데요. 이 요셉이 감옥에 간 건 오히려 요셉에게 잘된 일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간 건 왜 잘된 일이냐면은 요셉이 감으로 인해서 이제는 보디발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인 것이에요. 이제 보디발의 아내를 피할 수 있고 가장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감옥입니다. 그곳이 감옥.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게 축복인 거예요. 축복의 사람은 죄하고 멀어진 사람입니다. 아멘. 축복의 사람은 죄하고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을 읽어보시면은요,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간 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즉 신앙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더 이상의 죄를 짓지 않는 자리로 갔으니까 이게 축복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사람은 있는 자리가 다른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은 말하는 것도 다른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은 사는 게 다른 거예요. 사는 것이. 비록 고생이 되어도 죄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우리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항시 임재.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시 임재입니다. 내가 잘될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 죄에서 멀어지는 것 때문에 더 고난의 자리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지금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힘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들,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하심으로 언젠가 우리 여러분 이제 이 고난의 감옥의 때가 지나가고 다시 어떻게 됩니까? 애굽 총리가 되는 축복의 때가 다시 옵니다. 이기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 가지고 이기고 나가면 반드시 축복의 때는 다시 온다. 기도하시겠습니다.